안녕하세요. 아버님, 저 이사랑 목사입니다. 아버님, 제가 신탄진에 몇 주 못 가게 돼서 날씨도 너무 덥고 또 오후에 사실은 또 청년 예배가 있어서 잘 못 가게 돼서 굉장히 아버님이 보고 싶습니다. 아버님 혹시 저를 안 보고 싶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동숙 권사 아버님이 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귀한 아버님을 볼 때마다 굉장히 가슴이 뭉클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살아갈 날이 많이 있을지 개인의 종말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래도 아버님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셨으니 그래도 주님 만난 날이 우리보다 가깝다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아버님이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본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고 깊은 마음에 받아들임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버님, 저희 친정아버지하고 4년 살면서 참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딸인데 너무 만만해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보행기 밑에 스테인리스 밥그릇에 밥을 가지고 비닐에 된장국을 가지고 교회로 밀고 오셨을 때도 아버지가 친절하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아버지가 좋고 만만해가지고 짜증도 내고 싫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철없는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유교 3년을 걷고 너무나 고생하셨잖아요. 많은 유교사변 얘기를 할 때마다 전쟁을 겪지 않느니 호강스러운 딸은 잘 공감해 주지도 못했고 아버지 마음을 이해해 주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좋은 딸은 아니었지만 단지 제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일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매일 아버지에게 천국의 소망을 줬다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일평생 새벽 기도를 하면서 예수 믿고 한 50년 이상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보기에는 성실하게 주 앞에서 사는 건 확실해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이제 힘이 없어지고 할 때 자기 의지력이 약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다가 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하고 늘 예배 드리면서 오직 영원한 천국에 무사히 도착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교회 나가보시기도 하고 또 딸이 예수를 믿으니까 찬양도 부르기도 하고 목사 가면 예배도 듣기도 하지만 제가 뵙을 때는 부처님, 공자님하고 비슷한 위치에 하나님을 두신 것 같아요. 다 좋으신 거다, 정교다, 이렇게 다 똑같은 좋은 정교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너무나 잘 못한 것도 많이 있고 너무 죄송한 것도 많지만 아버지에게 유일하게 기쁨을 준 예배,
찬양, 천국의 소망,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 정말 받을 만한 것인 것 같아요. 우리 강권사님 아버님 이기 전에 제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받으실 만한 그 영혼, 하나님의 아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생각해요. 강권사와 관계없이 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아버님이 초청하지 않아도 제가 지나간 척 하면서 또 가고 싶어요. 아버님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런 찬양을 부르고 싶답니다. 아버님, 딸은 너무 보고 싶고 목사님은 자꾸 강요하니까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님 저를 저 얘기를 오늘 귀담아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어서 목사님, 아버님 딸에게 보내주려고 그래요. 아버님에게 이거를 보여주라고요. 왜 그러냐면요, 아버님이 더 연로해지기 전에 지혜가 많이 쌓이지만 뇌가 노쇠하기 전에 꼭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아버님, 저는 그게 굉장히 절실하답니다. 왜냐고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버님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요. 제가 우리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님 기도를 늘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할 거고요. 아버님, 공자의 아버님도 있고 맹자의 부모님도 있죠. 그리고 각 종교의 마음에 뜨며 힌두교며 이런 다 그 종교의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은 그들이 사람인데 부모님도 사람이란 뜻이죠. 또 사람의 부모님은 또 사람이 나오죠. 쭉 가면은 끝까지 사람이 나옵니다. 또 사람이 나오다가 또 사람이 나오다가 또 사람이 나오다가 계속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의 자녀죠. 아버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성자 예수로 전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눈이 올 때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본체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고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우리 인간의 문제인 그 죄 문제, 죽음 문제를 다 감당하시려고 세상 죄를 지시기로 작정하셨대요. 아버님, 왜요? 몰라요. 하나님이 속성이 그렇게 희생적인 사랑의 속성이 있으시대요. 왜요? 몰라요. 조물주는 스스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따질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버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의 또 부모를 계속 올라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이냐? 남자와 여자의 부부 생활로 아기가 우리처럼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한 순결하고 하나님께 순종 잘하는 마리아라는
그 순수한 처녀를 택해서 그 처녀의 자궁으로 하나님이시니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못한 게 많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으시죠. 그래서 그분이 정자와 난자의 만남이 아니고 마리아의 자궁 안에 아주 아기씨로 들어가셔서 10달 동안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셔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아기 예수입니다. 실제적으로 아기 예수는 누구라고요? 아버님, 그렇죠. 아기 예수는 하나님 본체세요. 하나님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셔서 공의는 값을 치르잖아요, 아버님. 값을 치른다는 것은 사과 하나에 2,000원이면 2,000원을 줘야죠. 1,999원을 주면 안 되죠.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과 공의의 거룩이에요. 거룩과 공의는 정확하게 값을 계산하고 죄를 지면 반드시 손으로 죄를 지면 손을 잘라야 되고 눈으로 지면 눈을 빼버려야 되죠. 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러나 공의와 거룩이시지만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공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은 공의가 아니죠. 사람의 죄는 사람이 배워서 사람의 저주를 받아야지 공이지 않겠어요? 그게 정확한 거죠. 1 더하기 1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서 아기로 태어나 똑같이 사람의 모든 것을 겪고 사람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저주 형태로 해서 저주받음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값을 치르신 거죠.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원해서 기꺼이 하셨답니다. 아버님, 제 얘기가 성령으로 이해가 됐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버님은 어릴 때부터 절과 또 유교와 이런 관습 속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셨죠.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공자님도 맹자님도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예수만 믿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는데 유독히 예수쟁이들만 그렇죠. 맞습니다. 유독히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만 강요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버님 정말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가져서 한 번 죽고 없어진 게 아니라 영적 세계가 있죠. 그 영원한 영적 세계. 우리 인간이 살면 80, 90, 100살이겠지만 영원한 세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세계에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하늘나라의 주님 보좌에 가까운 데 가면 그 아름다운 주님이 계신 사랑과 의의 나라, 그런 나라고요. 안 그러면 죄와 저주의 나라, 고통의 나라, 지옥이 있답니다. 아버지가 안 믿어질 수도 있고 믿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님 사실이에요. 어떻게 아냐고요? 네, 사실입니다. 아버님 믿지 않아도 믿어도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버님 정말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 죽은 건 정한 이치인데 죽은 후에 조물주인 하나님 앞에 피조물들이 선대요. 그런데 아버님 죄를 가지고는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답니다.
성경의 로마서라는 곳에 3장 23절에 하나님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인이죠. 마음의 죄, 실제 죄, 범죄에서 감옥에 들통난 죄인, 교회 안에 들통나지 않는 죄인, 그리고 도덕규범체계로 선행을 베푸는 죄인, 음란한 창녀의 죄인, 안 들키려고 애쓰는 숨기는 죄인, 그런 죄인들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버님, 그 죄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옷을 입고 공의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아버님, 누군가 나를 대가를 치르고 보석금을 줘서 석방시키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다시 감옥에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핏값으로 그 죄의 주인인 사단마귀 귀신에게 죄의 삭슨 사망의 값을 핏값으로 치르고 당당하게 우리는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구원의 원리를 믿고 따르는 자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답니다.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간다는 뜻이에요. 아버님, 내가 아버님이 딸을 생각해서 목사가 멀리서 왔기 때문에 같이 찬송가 불러준 거 알아요. 너무 감사하죠. 싫은데도 성경 따라서 읽고 함께 찬송가 불러준 거 너무 고맙습니다. 저에게 많은 이해와 배려를 주신 것이죠. 아버님은 저를 아마 그냥 어떤 목사가 자기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포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가지고 좀 귀찮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버님, 제 안에는 정말 눈물이 나왔어요. 내가 이 아버님을 더 노쇠하기 전에, 더 뇌세포와 온몸이 노쇠하기 전에, 육체는 후패하고 영은 새로워진다 그랬거든요. 그러기 전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전해주고 싶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었답니다. 아버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아버님과 이렇게 아버님께 속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아버님하고 예배 드릴 때 길게 하면 아버지가 힘들까봐, 또 다음에는 오지 마 이렇게 할까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못했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영상으로 아버지께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아버님, 하나님이 아버님을 부진장 사랑하세요. 아버님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져도 그건 사실입니다. 누가 아버님의 죄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자원해서 못을 박히고 가시물 일관쓰고 째찌게 맞으시고 그렇게 하셨겠어요? 스스로 원해서 부탁도 안 했는데. 아버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죠? 오늘 또 요양사도 오셨다 가셨나요? 오늘 또 아버님, 어머니하고 이렇게 하토 이렇게 하면서 좀 하셨나요? 아니면은 게임 하셨나요? 그게 무슨 게임이지? 포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나 금슬이 좋으시고 서로 존대하시고 또 사랑으로 섬기신 거 봤을 때 너무 보기 좋아요. 저희들은 배울 게 많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볼 때 너무 감사하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는 것도 어른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 전쟁의 아픔과 너무나 피땀 흘린 그런 희생과 새마을운동 비롯해서 사방공사, 나무심기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낼 때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전쟁 때 백마고지에서 200명 죽고 한 사람 살아남고 이런 얘기 너무 우리 아버지한테 많이 들었어요. 아버님이 아버님 시대에 그 많은 것을 겪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보답하기 위해서 진짜 좋은 선물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죽은 후의 삶을 준비하는 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꼭 있죠. 하나님 아버님을 사랑하신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